를 하면서 예전에는 주로 이 행복남 축제를 하면은 예배 순서도 좀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시스템 행사가 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순서 그대로 또 형식 그대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꾸어서 이렇게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형식 그대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드려지는 뭐 설교라면 제가 좀 더 성경 말씀을 잡고 뭐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하지만 오늘은 또 그것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양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세요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그냥 저는 그렇죠. 또 아니면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건강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잘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그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행복이 있습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도 답답하고 무게감 있게 되고요. 또 짓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늘 발드라는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뭐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그래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웃어요.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차동엽 신부님이 쓴 책 중에 무지개 원리책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웃는 웃음은 얼만큼 클까라는 그런 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웃는 웃음은 얼마만큼 될까 그런 주제죠. 보통 인간이 한 80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산출된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한 뭐 87세 정도로 평균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더 많이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80세 기준으로 해서 산출 근거를 잡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잠자는데 23년이 걸린대요. 잠자는데. 우리 일평생 속에서 80년까지 또 양치하고 씻는 데만 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양치하고 씻는 데.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데서는 26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1년요.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뭐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차를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TV는 한 4년 정도 본대요. 4년. 그렇다면 사람이 웃고 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웃고 사는 시간. 대략 한 1년이나 2년, 한 3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0번 웃는다 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한 5분 정도라고 그래요. 5분 정도. 우리가 10번 또 실컷 웃고 막 웃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을 합쳐야 얼마 될 것 같아요? 80일 정도. 80일.
내가 웃고 밝은 미소로 짓고 살아가는 시간이 내 평생 80세를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잡았을 때 80시간이나 80시간 며칠 되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날 때 늘 우리는 그렇게 웃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시간은 이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길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밝게 웃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첫인상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첫인상. 여러분은 첫인상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첫인상. 여기 보면은 첫인상은 보통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3초 안에. 참 빠르죠. 딱 처음 보자마자 3초 안에 대략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게 딱 판독이 된다는 거예요. 첫인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언어적인 요소,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열심히 해서 말을 능수능란해서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7%. 말을 아무리 잘해도 7%. 그런데 외모나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으로 느껴지는 것은 55%라고 합니다. 55%.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목소리 등등 청각적인 요소, 어떤 청각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3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웃는 얼굴과 웃음으로 미소 짓고 그런 모습, 첫 만남의 첫 우리 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몇 프로예요? 93%죠. 93%. 언어적인 말보다 내가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3초 안에 이 사람이 이럴 것이라는 게 맞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이분은 이럴 것 같아. 첫 인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략 이렇다 이 정도의 어떤 프로스테이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죠. 수화를 좀 가르쳤었어요. 수화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하도 사용 안 할 때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수화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수화의 단어가 있어. 수화도 보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말을 하거든요. 그 말 속에서 보면은 이들이 100%에 있다면은 한 30% 정도밖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단어. 대화가 그렇다. 우리는 대화를 말을 하지만 그들은 수화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이 단어로 한 30% 정도밖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겠어요? 얼굴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 얼굴 표정 보면 다양해요. 농인들을 보면은 농아인들 저는 이제 같이 많이 이제 지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들은 거의 보면 그냥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얼굴로만 말을 해요. 얼굴로. 그 딱 표정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를 다 판가름 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우리의 몸짓을 언어 어떤 이런 몸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더 쉽게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굴이라는 책이 보면은 데니얼 맥닐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에 임할 때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 중에 미소를 짓는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게 죄를 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 얼굴의 모습, 그 사람의 것도 미소를 통해서 형량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책을 쓴 그 데니얼 맥닐이라는 사람이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논리적인 것이어야 할 법정에서조차도 웃음과 미소로 밝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밝은 미소 하나가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공동체 선이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과 이웃의 공동체, 직장과 사업의 공동체, 우리가 지내는 어떤 취미생활 공동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서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또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 그 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판단을 어디서 가장 먼저 잡냐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얼굴에서 많이 판단하게 돼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살았냐, 웃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잖아요. 금문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듯이 미국의 금문교에서 한 해에 그 금교 다리에서만 한 해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30명이라고 그래요. 최고로 많이 죽은 게 한 46명 되고 한 해. 그럼 우리 한강에서 우리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몇 명 될까요? 한 해, 1년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4년도 한 해를 1년 동안 자살하신 분들 이렇게 따져보니까 14,872명이에요. 14,870.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1년 만에 14,872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자살 수치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경찰서의 수치로 나온 것을 저도 이게 파악한 거예요. 그럼 한 해에 한 15,000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로? 자살로. 그런데 재미나는 이야기는요. 그 미국에서 한 사람이 집에 나가면서 집에 컴퓨터에다가 이제 SNS 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금문교로 갈 것이다. 우리도 미리 그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 암시를 남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그런 대신 나에게 미소를 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컴퓨터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SNS 하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무도 금문교에 가는 그 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홀로 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있었겠죠. 말 못할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미소로 웃으면서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뭐였다? 안 죽었다는 거죠. 자살 안 했을 것이라는 거죠. 돌아오지 못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고 웃어주면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팍팍한 삶을 살더라도요, 웃고 밝은 모습으로 살게 되면요,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아버님이 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저희 가정이 4대째 저희 신앙의 가족이니까 형제들이고 다 하나님 믿죠. 근데 제가 그 아버님을 요양원에 잠깐 한 2개월 정도, 2, 3개월인가 이 정도 계셨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이제 한 해 넘기기 전에 한번 아버지 한번 뵈겠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안수기도를. 안수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간절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아버님을 돌아가신 걸 또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식구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가서 기도해 드리고 온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돌아가신 모습에 이제 봤지만, 어쨌든 저도 아버님에게 효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러지 못했죠. 저도 목회자의 가정이고 저희 가정은 특히 또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좀 잘해드리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이 우리 목회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시간적 여러 가지로 경제적 다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늘 미안한데 제가 그래도 여기 저희 집에 와서 그때 이제 한 2개월 몇 개월 있으시면서 제가 늘 아버님에게 한 것이 있어요. 아버님에게 늘 농담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님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저 아버님에게 늘 기쁨을 좀 웃음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님은요, 제가 농담하면 웃으셔요. 우리가 나중에 바뀐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엄마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오늘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은 저희 아버님 98세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드시면은 정말 어린 아이가 같아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막 뭐 재롱 아닌 재롱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 재밌게 얘기도 하시고 아버님 오늘 우리 저기 정육점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아버님 사주셔요. 그럼 모시고 나가서 정식 사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쁨을 주고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60이 넘었지만 다 큰 아들이지만 재롱 부릴 땐 부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런 삶을 살려고 저도 노력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어떤 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것만으로 전부 다 행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란 작은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외롭게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힘들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외로움 속에서 또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과 돈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내 건강해져서 다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이 잘 사는 곳이 바로 강남이잖아요. 여러분 강남에서도 예전에 여론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남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몇 프로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20% 아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강남 사람들이 20%밖에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한 60% 70%는 되잖아요. 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누리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60%는커녕 40% 50%는커녕 20%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강 주변에 사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환자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만하고 여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창가 쪽 강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더 우울감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 복은 히브리에서 복을 표현한 단어로 다른 단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에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쉬레예요. 아쉬레. 근데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행복한 삶을 지칭하는 용어.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하이쉬 그래가지고요. 행복 있는 사람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을 바꿔서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만이 기쁨이 있고 만족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지 말 것을 말해요. 하지 말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야 뭐한다? 행복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로 뭐예요? 행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 여기서 악인의 의미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욕구. 충족해야 할 욕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것, 사로잡혀 있는 탐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룬 것을 지식이나 명예를 또 우리는 자랑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해요. 따르지.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은 행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래요. 죄인들 길. 여러분, 죄인의 의미는 우리가 목표가 벗어난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정확히 화살이 그 관역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딴 데로 벗어나면 딴 길로 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주관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또 여기 세 번째는요, 행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 자리. 여러분,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요, 비웃는 사람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만에 뿌리는 것은 자기 의와 자존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뭐든지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은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죠. 교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왕이죠. 트럼프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죠. 모습.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입술에서는 좋은 말만 나와야죠. 선한 말만 나와야죠. 선한 행동과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보세요. 그 자녀들의 미래가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그럼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내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주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이란 말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써요. 오직이란 말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의 길,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그 방향을 들어서 달려가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안에서 있는 행복한 사람은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중요한 거죠. 물가에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저기 메마른 땅에 광야의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느냐, 살고 죽고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선보다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그 유혹이 안 빠지는 거죠. 세상은 너무도 험난합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삶도 행복이고 기쁨이고요. 나중에 천국에 살면서도 행복이고 기쁨,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드시 분명히 알고 또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밝은 웃음 속에 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율법, 그 율법을 따라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신학교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과실이 잎사귀가 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형통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또 그로 인해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차고 넘쳐나도록 대물림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푸르고 열매 맺는 마르지 않는 삶, 형통한 삶,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늘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행복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많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이 그 모든 것이 잠시뿐임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음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슬픔은 위로로, 위로움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푸르고 열매 맺는 형통한 인생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정이 행복이요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후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후손들이 더욱더 잘 되어지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